다 같이 기도드리면서 무한의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 굳건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하시겠습니다. 80장 찬송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이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전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설중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장소만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느냐.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날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같이 주여 선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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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원합니다. 이 예배를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인사들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 예배하는 찬양하는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인도의 믿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기름 믿음으로 그런 빈신과 수통 모든 것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감에게라 하나님의 예수의 능력으로 주의 선포하는 능력으로 주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르신 구주 앞에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 내셨네. 가시로 만든 전류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보다 같겠네. 놀라운 사랑 하느라 몸으로 재운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윤택하며 자유하며 기쁘며 평안하기를 주님 말씀을 선포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여서 능력으로 힘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모든 순례길에 불안, 근심, 초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예수 보혈의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여 자유해지며 기뻐하며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모든 관계 속에서 시간의 관계, 환경의 관계, 모든 자유함과 기쁨으로 하나님 걱정, 불안, 근심을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님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긍정의 힘으로 절대 긍정의 힘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시며 감사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지켜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페이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형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야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갑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양심의 더러운 죄악을 찌르고 쪼개고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고 새 생명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노아의 향기로운 제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아가 이제 그 방주 속에 들어가서 한 1년여간 그곳에 머물다가 물이 빠지니까 땅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참으로 관영함을 보셨고 그리고 그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늘 악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아들들마저 사람의 딸들과 눈이 맞아서 그 육신의 정욕대로 결혼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마음에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내가 사람들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의 마음에 후회하는 마음.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표현한 말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그토록 실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이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육체가 되어진 그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육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란 사람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성, 그 악한 모든 갖가지 악한 생각과 악한 정욕과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 악한 정욕에서 나오는 그 육신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살인과 음란과 탐욕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당짓는 것과 수근수근한 것, 사람을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을, 이것을 하나님은 육신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계획을 하셨는데 그것은 노아 시대에 너무나도 죄악이 관영하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이 피조물을 쓸어버리리라. 다시 말하면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법이 없고 인생으로서의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던 것이죠. 오래 참으시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인간이 범죄로부터 부패하고 또 타락한 모습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사 경건치 않은 사람들, 그리고 그 죄가 없는 짐승들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죄가 가득 차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데 그 심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한 심판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음, 다시 말하면 멸망,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한편으로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은 영혼들에게는 구원의 계획을 완전하게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정말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역사 속에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보면 또 이렇게 심판을 받은 어떤 도시가 있지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인간의 이성을 상실한 그 육신의 죄악이 너무나 넘쳐나니까 하나님께서 역겨워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하고 그 롯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했지. 하나님이여, 의인 10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 성을 멸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의인 10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를 위하여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의인 10사람이 부족했나 봅니다. 그 성을 멸하기로 하잖아요. 그 성의 대표적인 죄는 동성입니다. 남색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그렇게 성적인 문란함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들은 구원해 주시죠. 그 중에 아내는 그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을까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약속을 어기고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불행이 있었습니다만 롯은 구해 주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유황불이 내려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유황불로 심판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우리 사람을 누구나 차별 없이 사랑하시지만 죄는 우리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원수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깨끗함을 입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죄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으라고 그렇게 주신 은혜의 방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심판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완벽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죠? 하나님이 어디 일하고 계시는지 모르시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 죄를 낱낱이 알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맷돌에 그 죄가 빠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빠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에 걸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우리 양심에서부터 아무도 알지 못하고 나만이 알고 있는 우리 양심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양심을 바르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비를 내렸습니다. 우리도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3일, 4일 그 장마 기간에 비가 오면 한강물이 찰랑찰랑거려요. 한강물이 넘칠 위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강물이 넘치면 서울이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이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제가 이제 60이 넘었는데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한강물이 넘쳤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40일간 비가 주야로 내렸다. 그리고 그 비가 이슬비가 내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을 여시고 거기에 물을 쏟아 부으시는데 마치 그냥 아주 양동이로 붓는 것처럼 비가 옥수같이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렸는데 온 천하가 다 물에 잠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신앙입니다.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자연재해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노아에게 분명하게 밝혀주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으니 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무슨 죽은 후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게 무서운 것이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 말씀을 존중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산 꼭대기까지 온 세계의 가장 높은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올랐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모든 동물들,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단 8 식구와 그 방주 안에 들어간 그 가축과 짐승들 외에는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비극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을 때 그렇게 기뻐하셨고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망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 죄라는 뿌리에서 나오는 수백 가지의 죄의 그 열매들,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온 세상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것은 인생을 결국은 마이너스 인생으로 만듭니다. 마이너스, 그 가로 안에 수천 수백억의 액수가 기록이 되어 있어도 가로 밖에 마이너스가 하나 있으면 전체가 마이너스가 돼. 이 죄라는 마이너스, 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심판을 피해 달아날 곳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무시무시한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마련하셔서 노아에게 지으라고 하십니다. 노아가 순종하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방주는 너무나도 완전하고 튼튼하고 그 무시무시한 전 세계의 물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방주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을 덮어버렸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안전하고 튼튼했습니다. 노아는 그 방주 속에서 1년을 버텼는데 물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물이 조금이라도 샜다면 1년 동안 그 방주에 물이 차서 가라앉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방주가 얼마나 튼튼했던지, 노아 식구들과 그 모든 그 속에 들어있는 동식물, 육축들 다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방주 너무나도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타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그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못 박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사망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 사망의 값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값인 죽음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그 방주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넉넉히 구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아가 죄가 없다는 말일까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의 이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노아가 의인일까요? 노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노아가 죄가 하나도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칭호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죄에서 해방되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에서 해방됐을 때 우리는 의인이라는 칭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속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을지라도 우리는 의인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며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몇 규빗 몇 층으로 지어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는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거룩한 뜻,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지요. 믿지 않았지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에 못 이겨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아내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사람 여자를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는데, 노아는 일부일처제 자기 아내가 한 사람, 그리고 그 노아가 500살 이후에 자식을 낳았거든요. 함과 셈과 야벳이라는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들도요 다 아내가 한 사람이에요. 아내가 한 명입니다. 일부일처제. 그래서 그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8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세상에 속한 생각을 가진 여인과 함께 살면 세상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요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화제가 되고 있는 어떤 사건이 있지요. 어느 재벌 회장님이 분명히 결혼하여 자녀를 셋을 낳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여자를 만났나 봐요. 그래서 그 여자를 온 세계에, 온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우리 깜짝 놀랐어요. 재벌 정도 되는 그 지위에 있는 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아주 유명한 어떤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권력 그런 걸 떠나서 이 재벌이라는 분들은 사회적인 그런 위치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런 하나하나의 그 행동들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자신이 만만했나 봐요.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었나 봅니다. 그 여인을 참으로 사랑을 했겠지요. 그러나 자신의 가정이 있잖아요. 아내가 있고 자식 셋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업, 큰 우리나라의 정말 5대 안에 드는 기업이니까 큰 기업을 이끄는 참으로 막중한 자리입니다. 혹시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실수도 합니다.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온갖 유혹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님은 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나 봅니다. 그래서 편지로, 그죠? 나는 이 여인을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이 여인과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하면서 그런 편지를 보냈던 것이 기사에 나왔던 것을 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저분이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저 재벌이라는 분이 왜 저러실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요새 무슨 판결이 나왔는데 재산 분할해서 그 이혼을 하려는 이제 전처와 또 이분, 이 재벌 되시는 분, 이 재산을 분할하는데 1조 4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아내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이혼 판결이 나. 이게 2심인가 봐요. 앞으로 뭐 대법원에 가야 될 그런 또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1조 4천억을 현금으로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평생 돈을 모아도 1억도 못 모으는데 저는 평생 모아도 저는 전세 이 방 하나인 것 같아요. 평생 모아도 1억 모으기가 힘들어요. 먹고 살고 하면. 1억이 뭡니까? 예? 1000억도 큰 거 아닙니까? 1조라고 하는 건 1000억이 10개라는 거. 1000억이 14개, 1조 4천억. 예. 이 회장님도 깜짝 놀랐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너희가 부부가 하나 되어, 그죠? 하나의 하나됨의 원리가 부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 부부 사이를 다른 배우자, 다른 여인, 다른 남편을 끼어들게 할 수, 그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간음한 거 외에는 이혼하지 마라, 그 말씀하시잖아요. 간음한 것은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마라, 큰 범죄입니다. 자신의 배우자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맞이한다, 다른 남자를 맞이한다. 이 구약 시대의 노아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남자를 택하고 여자를 택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로 충만한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로 서로 헌신하고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죽이고 상대방을 섬기고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게 하고 사는 게 가정생활이에요. 내 멋대로 산다면 왜 결혼을 하겠습니까? 서로 헌신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살라고 했는데 다른 데 마음을 두면 이 부부가 서로 헌신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범죄입니다. 이 부부의 원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원리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그래서 하나입니다. 이런 관계를 간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깨지만 하는 겁니다. 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하나로 연합된, 부부와 같이 연합된 이 관계를 깬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곳에 관심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관심이 충만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에 대한 관심이 충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류대학, 서울대학, 스카이대학, 이 대학에 우리 자녀가 들어가는 것이 그 마음의 충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음을 가득가득 가지는 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영적인 간음이죠. 우리 하나님 이걸 너무나 싫어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 세계에서도 간음을 해서는 안 되지만 영적인 간음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 노아는 일부일처, 그 자식들도 일부일처제를 그렇게 지키면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1년 동안 그 속에 머물면서 비둘기를 내보내고 까마귀를 내보내고 물이 어느 정도 빠졌나 그것을 관찰한 다음에 이제 때가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노아야, 너는 그곳에서 밖으로 나와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노아야, 들어가라 했더니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는데 이제는 물이 다 빠지고 1년 정도 되니까 물이 빠졌어요. 그래서 땅을 디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표가 우리 노아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노아야, 나와라. 그리고 네 자녀들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나서 그때에 그 사람을 향하여 복을 내리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세상을 다스리라. 인간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왕과 같은 지위, 그 다스릴 수 있는 참으로 높은 지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온 땅에 이제 노아 식구들밖에 없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절반은 순종하고 절반은 순종하지 못했던 불행한 인물이 있지요. 대표적인 인물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하시죠. 사울아, 내가 아말렉을 추억한다. 내 백성들이 나와 광야에 행군할 때에 그 아말렉 족속들이 그 뒤에 후미진 곳에 약하고 연약한 노인들, 어린아이들, 여인들 그들을 무자비하게 사륙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였던 그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사건을 두고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지키세요. 죽이라는 거예요.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와 가축들을 죽이라.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를 죽이라는 것이지? 사실은요, 우리를 진멸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 것을 빼앗아가고 도둑질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로 유혹했던 그 마귀 사탄을 아말렉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마귀 사탄, 이 죄악의 것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것들 날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 완전히 죽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그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완전한 심판이 일어나는 날 마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지금도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이 사탄과 싸우며 그 사탄의 세력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백성들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줘요. 왜요? 이 아각을 살려줘야 아각의 입을 통해서 보물들이 숨겨 있는 것을 알 거 아닙니까? 아각을 살려줍니다.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중에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여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죽이라 라고 했는데 절반은 순종하고 절반은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이걸 가지면 내가 부자가 되겠구나, 이 좋은 것들을 내가 가져야지,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들을 남기고 탐욕으로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의 탐심을 따라가면서 그것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이 행동을 보고 후회한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스스로 작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셨는데, 이제 사울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 욕심을 마음껏 발산하는 교만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묻습니다. 왕이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양의 소리, 이 염소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사무엘 선지자여, 이걸 좋은 것을 남긴 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남긴 것입니다. 사울의 거짓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죄를 낳습니다. 죄는 자꾸 죄를 낳고 거짓말, 의는 의를 낳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를 풍성하게 낳는 겁니다. 사울이 거짓말로 제사 드리려고 남겼어. 아니, 자기가 갖고 싶어서 남긴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하지요.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며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물을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군말 안 하고 다른 말 안 하고 그대로 순종.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었고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 종들이 순종했을 때 정말 맛있는 포도주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을 때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노아는 온 천지를 멸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심판 앞에서 절대 순종했다. 배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태워라. 네 가족들 들어가라. 들어갔습니다. 나와라.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이 아름다운 노아의 순종,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노아가 나와서 했던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짐승의 정결한 짐승들을 뽑아왔습니다. 그것들을 가져다가 죽여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 죽임에는 피 흘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그 피 흘림으로 그리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멸망하는 세상 중에 나를 건져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죄악 가운데, 이 숱하게 너무나도 관영한 죄악 가운데서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나를 건져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라는 제사예요. 자기 가족을 세워야 되고 자기 가정을 세워야 되고 이 물로 멸망한 세상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예배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과 그 경외함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향기를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잖아요. 아벨의 제사, 양의 첫 새끼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노아의 제사의 향기를 맡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고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노아의 이 제사 속에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사, 바로 영적인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와 연결이 됩니다. 노아도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그 반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희생제물,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가 속해지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이 영생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1시간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제사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날마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생명이요, 그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명을 덧입어서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이 세대를 본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산 제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향기인 것입니다. 죄는 세상을 멸망시킵니다. 심판에 이르게 합니다. 이 죄는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죄를 버리십시오. 죄를 사랑하지 마세요. 죄는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요즘에 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트롯 가수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가수예요. 트바로티라고 아주 노래도 잘하고 그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 사람들이 너무나 그 위로를 받고 그렇게 좋아하는 가수가 음주운전을 한 거예요. 음주운전을 해서 차가 부딪혔어요. 타담타담 막 차가 들썩거리더라고요. 그러면 납작 엎드려야지. 내가 술을 먹고 운전을 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 참 깔끔하게, 그리고 처벌은 받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지 하고 용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감추려고 거짓말. 그렇게 그분만이 아니라 그 가수뿐 아니라 그 아마 거기에 매니저나 거기에 소속사 대표도 아마 그랬는가 본데요. 그러고 나서 그 인기 정상에 있는 분이 다 없어지잖아요. 명예나 물질을 잃어버리고 지금 감옥에 수감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죄는 사람을 망하게 해요. 죄는요, 우리가 죄가 있다면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 죄사함을 얻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죄를 감추려니까 거짓말, 그죠? 핑계를 대고, 그러면서도 그 과정에서 또 술을 사러 갔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정신이 있는 분인지 참으로 안타깝기에 그지없습니다. 죄는 이렇게 눈덩이처럼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우리를 망하는 대로 끌고 갑니다. 전 지구적인 심판이 있었을 때 노아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향해 노아야, 내가 이렇게 심판을 했지만 앞으로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궁극적인 최후에 대해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왜? 사람들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고 그 악함이 본성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 아신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없어지지 않는 그 악함을 보시고 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은 불로 깨끗함을 입을 것입니다. 불로 연단을 받아 불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고 베드로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되었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 죄인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시고 언젠가 온 세상을 불사른다고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고 계시는 것은, 이 세상을 아직도 멸망시키지 않은 것은,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주님 재림하십니다. 그러기까지는 추위와 더위와 밤과 낮과 계절이 바뀌고 하는 것이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그 속에서 죄 때문에 고통하고 살아가는데 그 죄를 벗고 은혜와 진리와 기쁨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의 순종을 통하여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죄로 가득했던 자들은 물로 완전히 심판을 당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 우리가 이 진리를 분명히 알고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참으로 산 제사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께 힘께 믿으리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힘과 결심 약하나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자신 하나께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멸망받을 죄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적지만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만복으로 갚아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항상 강건하시고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예마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영생에 이르며 주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